축복을 나눠줬는데 세력을 얻은 후에는 동생들을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동생들을 다 죽였어. 그렇게 하는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창자가 빠져나와 2년 만에 죽을 때에 아끼는 사람이 없이 죽었더라. 그건 무슨 말이냐? 아이고 잘 죽었어. 그 고생하면서 살아서 뭘 해. 진짜 잘 죽은 거야. 그렇게 고생했다 그 말이거든.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에 여호람 왕에게 병문안 갔다가 반역을 일으킨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 아달랴, 진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라면은 이세벨하고 아달랴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잖아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손주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야. 그럴 때에 여호람의 딸이 고모죠.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기를 숨겨가지고 그 남편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인데 그 성전에서 7년을 몰래 키워가지고 7년 만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아달랴를 내쫓아버리고 죽이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가 뭐냐? 7살의 왕이 된 거예요. 고모부지요. 고모부 여호야다 고모부가 참 보필을 하고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신앙의 지도를 잘 하면서 왕으로 되면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를 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이제 헌금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성전 수리를 잘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참 그 죽을 고비에서 고모부하고 고모부가 자기를 건져내서 살려낸 것만큼 참 그는 죽을 고생에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아마 고모부가 대제사장으로서 신앙의 지도를 잘 하니까 왕의 일을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참 좋은 왕으로서 충성을 다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기 읽은 거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모세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모세가 120살 살았는데 여기 130살 살아. 자,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백성들이 와서 절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말하자면은 복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라고 하는 이방신 우상 숭배하자고 하는데 조언을 한 걸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이 요아스의 문제가 뭐냐?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고모부 신앙에 고문한 여기 조언을 해주고 지도해주던 고모부가 죽으니까 이제 혼자 왕위를 하는 데에 백성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도록 요청을 할 때에 거기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참 왜 그랬을까? 진짜 하나님 성전을 수리도 하면서 열심히 섬겼던 그 신앙을 버리고 왜 우상 숭배한 대로 빠졌을까? 참 그렇잖아요. 고모부가 살아있을 땐 잘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목사님이 기도원 가면 저녁 기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은 똑같은 거야 이거. 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면은 열심히 잘하고 막 같이 막 하다가 목사님이 휴가 갔다 기도원 갔다 어디 갔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 없으니까 뭐 교회 가지 말자 그러고 하면은 이게 누구야? 요아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저기하는지를 몰라. 나 이번 주간에 기도원 가는 거 다 알지요? 이제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면은 요아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목사님이 있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없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하시는 게 미워서입니까? 사랑해서입니까? 에? 사랑해서죠. 우리 성도님이 꼭 바꿔줘야 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을 내린다. 그러면은 그것을 미워서 벌을 내리는 줄 알아. 그런데 그건 뭐냐? 율법적 개념으로 볼 때에 꼭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게 미워서야 사랑해서? 사랑해서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걸 눈을 떠야지만 은혜 속에 사는 거야. 꼭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 내리고 잘하면 복을 준다. 이런 거는 꼭 우상 숭배하는 개념이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모른단 말이야.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율법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인데 그 영적 개념이 뭐냐? 사랑의 개념. 응?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됐다. 하나님 이 생기란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넣은 거다.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야.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의 이름을 뭐라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막한 마귀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마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어 그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 온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대 그 성령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마음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어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도록 다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요아스는 엄청난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게 자기 신앙, 자기 본성으로 돌아오니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흘러가 하나님이 너 잘못된 거다 깨닫고 했는데도 여기 듣지 아니해요. 자, 그러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세상에, 스가라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면 요아스가 자기를 건져 키워주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여호야다의 아들, 그럼 뭡니까? 고종사촌이야. 고종사촌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여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가 말한다고 돌로 쳐 죽였어. 그래서요, 이 요아스가 행한 이 악한 일이 얼만큼 큰 무서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는가를 봐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요아스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요아스는 스가라를 돌로 쳐 죽였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책망해. 회개하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라 하고 막 목사님을 통하여 책망을 하면은 목사님은 돌로 쳐 죽여 안 죽여? 돌로 쳐 죽이질 않지. 여태 살아있으니까. 근데 뭐냐? 내 마음에 굳은 돌로다가 미워하는 거야. 뭐 미워하는데 미워한다는 말 절대로 안 해. 아주 똑똑해서. 그걸 갖다 어떻게 바꾼 줄 알아요? 상처받았다. 그건 돌로 쳐 죽이는 거와 똑같은 행위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웬만하면은 상처받는 얘기를 안 해. 대순 대로 책망 안 듣고 뭐가 야단치는 것보다 눈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해. 모르니까 그런다. 올라가 40일 동안에 10계명을 받느라고 금식 기도하면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거스리는 얘기를 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들리는 대로 보여주는 주신 거니까 우리가 여기 요아스가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22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자, 스가라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내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들으셔 안 들으셔? 스가라가 순교를 당하며 외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소리든지 들으시는 거예요. 자, 소리를 들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주년 만에 1년이죠.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30세 이상은 다 기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애굽에서 30세 미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다시 남자만 60만 명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던 역사가 민수기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혹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구나, 힘들게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역사 얘기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도 꼭 그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 입에서 둘 중에 하는 말이 근데 요 두 개를 다 뭐로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는 거야.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그 사람 미워하는 건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야.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져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나에게 엄청 손해를 끼쳤으면 처리를 하고 하여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역사 속에가 쓰임을 받는 건데 여기 요아스가 결국은 그러한 가운데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요아스를 징벌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요아스가 25절 봅시다. 요아스가 크다의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 결국은 순교자 스가라의 피 때문에 사람들도 다시 남되는 사람 결국은 요아스의 인생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여호야다가 없을 때의 그 신앙은 애기 신앙이었던 것이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우리 성도님이 진짜 성숙한 신앙은 뭐냐?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것만큼 내 스스로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훈련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 귀가 예를 들어서 저 김선 목사가 말하는 것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이라고 하시는 기도하고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목회라면서 많이 가르치는데 본문의 내용이 내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한다고 말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세미나 가서 배워가지고 하시는 보고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뭐를 배우라고 합시다.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해요. 애굽에서 원 정도는 40년 목회 못해. 하나님 바닥이나 그리고 계속 주다가 보면은 줄 게 없으면 뭐하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맨날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이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나는 이걸요 내 본교회에서 배웠어. 우리 목사님이 목회 16년 하시면서 맨날 내가 16년 목회하면서 설교를 성경에서 했던 본문을 택해 본 적이 없고 설교했던 제목을 또 써먹어 본 적이 없다. 맨날 자랑하셨어. 근데요 문제를 뭐냐? 성경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내용이 똑같아. 그러므로 인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달라도요 내용이 똑같아.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30세 이상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애굽에서 30세 미만.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이 큰 죄를 짓는 게 성도님들에게 또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하는 거구나 하고 내가 너무 배웠어. 그래서 나는 목사 되면 다신 저런 고생을 해주지 않아야겠다 하는 결심을 했어. 결심을 해가지고는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는 사람 있나 공복내가 졸고 누가 조나 하고 보면서 설교를 해. 왜? 졸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래도 다행히 뭐냐 매일 성경 100장씩 보니까 첫째 그게 뭐요?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내가 계속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성령님과 나와 함께 임마누엘 느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거 성도님 앞에 전하니까 진짜 나로서는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을 통하여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 기도원 간다고 해서 기도 안 오고 와 이런 여호야다 죽으면 그만두는 이런 식이 하면 안 되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영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저녁 기도 안 나와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해. 왜? 스스로 하길 바라고. 공집사 내가 전화 안 하잖아요. 안 해. 왜? 스스로 알아서 영적인 상태를 알면은 스스로 기도해야지. 기도하라 그런다고 해서 기도하고 왜 안 나왔냐고 잔소리 했었고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영적인 걸 진단하고 상태를 보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또 어둠의 용에게 속겠구나. 그런 걸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게 성숙한 성도의 훈련이란 말이야.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런 훈련을 잘 받고 있고 제가 오늘도 그냥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고마운지 특별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오늘도 우리 헌금 정리해가지고 딱 우리 박권산 갖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 듣고 감동받고 자기 형편보다 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 헌금 많이 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마음을 가지고 이 헌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신앙들이 참 값지고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내가 너무 행복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섬겨주는 것을 볼 때에 성도님들의 신앙이 내겐 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그릇이 작아서 못 주는 것이지 못 주시는 분이 아닌 것만큼 마음껏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복 받을 소리를 해야 되는데 복 받을 소리는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요아스는 비참한 말로로 신앙의 실패자로 끝나버려. 실패자로 끝나.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이 제대 신하들에게 의해서 반역을 당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여기에 25장 1절 말씀이에요.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이 아마사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신앙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 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제 자기가 왕위로 굳건히 섰을 때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여. 그리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 왜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읽읍시다. 4절 말씀. 성경 4절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아마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공평한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왕으로 딱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마사에게 믿음의 이제 말하면 시험,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게 뭐냐? 에돔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아마사가 보니까 에돔과 전쟁하면서 에돔이 너무 강해. 이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군사를 10만 명을 사와. 군사 10만 명을 고용해가지고 에돔과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왕이시여, 저 북쪽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우상숭배라고 있는 죄에 있으니까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내고 전쟁에 나가세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아니 은 100달란트 어마어마, 한 달란트가 37점 몇 킬로그램이니 얼마나 100달란트 많이 돈 줬어요. 이걸 줬는데 아까워서,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돌려보내. 전쟁 안 와도 된다고, 그냥 우리끼리 한다고 그거 딱 돌려보내. 그리고서는 전쟁을 하러 가는 거야. 전쟁을 하러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군사력을 보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서 전쟁에 나가. 그럼 이길까 질까? 이기죠.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인생 살면서 계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만 하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봅시다. 11절 시작.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뛰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얼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는 뭐냐? 내 계산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 계산으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만 살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보면 모질하고 부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아마사가 완전히 대승리를 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얼마나 엄청 큰 축복을 누립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항상 문제가 있어.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씨앗이야. 요 사탄의 씨앗이 항상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면은 사탄의 씨앗 때문에 넘어가. 근데 항상 내 속에는 사탄의 씨앗이 있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항상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볼 때에 여기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14절 다 같이 시작. 아마사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세상에. 따라합시다. 아마사 멍청한 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서 세일 에돔 주스를 완전히 이기게 해줬으면은 그들의 신까지도 박살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데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거야. 참 미안한 표현이야. 미친놈 아니요? 근데 이거 아마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내 거로 못 받아들여. 아마사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해야 돼. 뭘 얘기하느냐? 세일 에돔 족속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었다면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왜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섬겼을까? 나는 이 말씀이 좀 이상해. 왜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섬겼을까? 아마 추측이야, 추측. 에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아마 금으로다가 씌웠든지 최고 잘난 사람의 모습이든지 너무 볼 때에 홀라당 갈 정도로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는 거야. 없애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은연중에 자꾸 마음이 가고 보면서 정이 가고 정이 가면서 신격화되면서 섬기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도둑질하는 사탄의 씨앗이 뭐 같아요? 오늘 이 시대 제일 사탄의 씨앗이 큰 게 뭐냐면 돈이야, 돈. 여러분 돈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잖아.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 있잖아. 권세도 있어, 없어? 있잖아. 다 있어. 그러니까 사탄은 오늘 우리 속에 사탄의 씨앗으로 지금은 부처 마냥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이 아니야. 안지 우리 생각을 잡고 삶을 잡고 모든 걸 잡고 있는 사탄의 씨앗이 돈이야. 우리 성도님이 너무 고마운 게 진짜 하나님의 특별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대로 했다는 게 제가 딱 보여지니까 우리 성도님은 사탄 우상이 있으면 씨앗 속에 물질로 눌려있지 않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물질에 눌려있으면요 영의 사람 될 수 없어요. 돈이 우상이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도 돈 많이 달라고 하는 돈 우상에 묶여있는데 이게 아마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사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나타나니까 성경의 원칙이에요. 16절 봅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복받을 사람하고 망할 사람하고 딱 갈라져. 하나님은 잘못하면 꼭 선지자를 보냅니다. 깨달으라고 진노하십니다. 그럴 때에 살 사람은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낮아지면서 자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해. 그러나 10중 8구는 거의 다가 그치라 그만둬라 내가 너한테 언제 내 모사로 삼았냐 그러고 하나님이 보낸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 앞에 할 때에 속으로 그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동학 지사면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좀 잘해야 돼. 아멘은 진짜요 무조건 되고 아멘 하면 은혜가 되는 거야.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속으로 그치라 내가 네 말 들을 것 같냐? 그러는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진짜 지금은 곤란한 거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지 벌리고 있는지 보이질 않아가지고 내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이게 아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에? 언제 마스크를 벗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용감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딱 보인다. 우리 장현희 집사 같은 경우는 딱 마스크 벗으니까 다 보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역대하에서 뭐냐? 살 사람과 죽을 사람, 복 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가 그치는 사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아스 이건 아마사 이건 다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내 얘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전제가 있어. 역대하에 쭉 나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야? 누구야? 왕이잖아. 왕이지요. 왕의 얘기야. 오늘 이 왕의 얘기는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왕권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뭐냐? 왕권이야. 왕권. 왜?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마냥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게 왕권의 눈으로 봐야 돼. 왕권의 눈으로 봐야 돼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보면은 왕권으로 보면서 뭐든지 이기고 뭐든지 승리하고 뭐든지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을 위치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인데 왕권을 뺏기면 뭐가 되냐?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가 되면 누구 노예가 되냐? 마귀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귀 노예로 살아가느냐?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이 얘기 중에 오늘은 왕권을 받은 자인데 왕권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그 얘기요,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얘기고 귀한 얘기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내 말씀을 받아들며 내 인생을 항상 봐야 돼.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걸 보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마사에게 20절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결국은 아마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게 하였더라. 참 여러분 아마사의 아버지 요아스도 반역으로 죽었는데 아들도 반역으로 죽었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바로 요아스와 아마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상태로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 결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하는 대로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말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 나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때? 책임지시잖아. 왜?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질 것 아니야. 하나님 도와줄 것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입으로 계속 믿음을 선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내 속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주는 능력으로 환경까지 만들어가며
정말 우리 살아나는 교회 만듭시다. 사는 교회 만듭시다. 코로나에서 승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나라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도들 위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며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광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고 내 영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정말 찬송을 제대로 부를 때에 하나님의 다 들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대로 복을 주실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훈련도 제대로 해야 되고 기도 훈련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생각과 마음과 말을 하면서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우리 코로나에서도 승리하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가는 신앙생활 만들길 바랍니다.